아멘.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왜 너희들 절 안 하냐? 절해라.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뒤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굉장히 왕의 말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 풀무불에 다 던져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불이 돋구면 화가 돋아납니까? 성질이 얼마나 나요? 화가 나요? 평상시 좋아했던 신하들인데. 그럼 뭡니까? 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군인들이 타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3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속에서 거니는 사람은 4사람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야야 왜 이러냐? 우리가 던져 넣은 사람이 3사람 아니더냐? 근데 왜 4명이 저러고 있냐? 불러내라고. 또 불러내는데 불에 그 7배나 던진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안 죽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공상과학영화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멋있게 해라.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당당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인데,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완전히 전부 응답으로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삶의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뭔가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막 복잡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걸 붙잡습니다. 틀린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요, 슬프고요, 분노하고요, 갈등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인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안 되겠습니까? 인생의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와 응답은 같이 온다니까요. 노아에게 그 노아 시대의 심판과, 홍수 심판과 구원의 축복은 같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버린 노아는 뭐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요,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여러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본다니까요.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진짜요, 모든 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요? 여러분 인생 예배를 만들어요. 우리가 뭐 편해서 그럼 할만할 때 편한다고 우리가 예배 되어지던가요? 어려워서 예배를 못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 상태. 이거를 바꿔내는 겁니다. 절대로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까? 막 시간이요 너무 바쁘고 촉박하고 어렵고 시급하고 막 분주하고, 여러분요 절대로 거기에 막 쫓아가고 막 휩쓸려 가지 마세요. 여러분 멈춰서 해야 됩니다. 그때는 뛰어야 때가 아니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막 뭘 하는 거예요. 막 조급합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가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간 사람 다 무너집니다. 남이 하니까 해야 되고 준비도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다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예배를 회복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인생 예배를 회복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다 그 응답 주역인 줄 믿어요. 인생의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내가 왜 움직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만남에 문제가 옵니까?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꾸만 어떤 이 사람을 통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꾸만 나 육신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이렇게 사세요. 전도를 놓고 인생의 포럼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사람이 보면요 도무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합니다. 같이 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다닙니다. 보면은요 근데 사람이요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요게 통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아시겠죠?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모자란 애들하고 다닙니다. 왠지로 아세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말이긴 합니다. 완전히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분보다 못생긴 여자 없어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요 옆에 손잡고 가는 남자가 있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라 뭐지? 어떤 전도사님을 봤어요. 전도사님이요 사모님을 모셨는데 결혼하는데 얼굴이 이빨이 듬성듬성이 났어요. 여자가. 그리고 얼굴이 일단은 눈을 계속 5초 이상을 못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5초 이상 보면은 쏙 빠질 것 같아. 근데요 그 이빨 듬성듬성 나 있는 그 여자가요 이 전사님이 멋있게 생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야, 그래 내가 그래서 상태 이제 뭐 그 사람의 상태가 나쁘다 안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어떻게 어울리는 줄 압니까? 저 사람 도대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상하죠? 어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냐? 상태에 따라서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저런 많은 상태가 있어도 복음이 통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뭐 서로 뭐 입장도 있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뭐 좋아하는 뭐 기준도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가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통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유가 통하면 됩니다.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가난하다, 돈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헌신을 계획하기를 축복합니다. 요걸요, 날마다 계획하고 날마다 확인하세요. 내가 예배와 멀어져 있습니까? 내 삶이 예배와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말씀이 담길 자리가 없고 지난 한 주간이 지나가는데도 말씀 한마디도 내 생각 속에 담아낼 수 없는 내가 여유가 없습니까? 빨리 바꿔내시라니까요. 내 상태요, 상태. 그게 내 상태라니까. 문제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선택을 그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막 생각을 깊이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는데 나오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고 없어요. 지금까지 내 상태에 따라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생각하고 늘 시간과 사람과 경제를 그렇게 관리해 왔던 삶의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요 오늘 뜻을 정하라니까요.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을 놓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종교생활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의 본질을 배워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제일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제일 완벽한 방법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각인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바뀝니까? 10년 동안 마음 먹었잖아요. 20년 동안 마음 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 마음 먹어서 안 됩니다. 완전히 집중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녹취하라니까요.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녹취해 보라니까요. 해보세요. 강단 말씀이 정동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녹취하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건 해본 사람만 합니다. 저는 제가요 강단의 목사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녹취하기 시작했다니, 거의 말씀을 녹취하는 수준으로 받아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시를 쓰고 글을 썼다니까요. 왜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고 싶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녹취하는데요, 저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목사님의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가 예전에는 막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말투도 내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 돼야 예배가 행복해져요. 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뭐가 이유가 그리 많습니까? 이유 없애버려야 돼요. 내 각인뿌리 체질 이유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저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해보세요. 말씀 녹취해봐요. 자, 그래서 한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이 아니고 전부 자기 삶 중심이라. 그러니까 바빠. 전부 자기 사정, 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 자기 처지,
그렇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어떤 마음에 맞는 사람, 늘 거기에 가고요. 거기에다가 결국은 뭡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낭비한다니까요. 인생이요,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자기 사정,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장과 사정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 버려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힘이 없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나는 절대로 무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요. 누가 여러분한테 무식하다고 놀립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어떤 일이 난다고?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이런 세상, 이런 시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 아침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RUTC 운동, 렘넌트 운동, 그리고 집중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237 운동,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대는 237 운동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치유와 237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치유와 썸밋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전도 운동을 향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할 1000만 제자 일어나면 세계 복음화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고 적을 게 없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요 다 혹시 놓쳐도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전도자의 뜻과 함께 우리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이루는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떠나서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운동하자. 교회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인생의 로드맵을 미리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진짜 주일학교 깨워내는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예배, 주일날 예배에 모이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담아내기 위해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들 다 방황해 버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고, 특별히 우리 대학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요,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니까. 이 예배 중심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살리는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고 말씀 컨텐츠, 기도 컨텐츠, 전도 헌금 컨텐츠를 만들어서요,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담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주역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하는데 렘넌트가 앉아 있어요. 이제 되겠구나. 왜요? 이미 청소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중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어나는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대교회에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 개인에게 복음을 심는 것부터,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도와 선교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후대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37 운동하는 캠프와 전 세계 복음하는 문화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두고 5가지 방향을 우리가 함께 실현시켜 그리고 함께 이 5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세레모니 하나하나 실현시켜가고 여기에 대한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요, 이 일을 해줄 수 있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인턴십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인생 포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우리 우선순위, 아까 저 앞에 이야기했던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오력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진짜 237 나라, 우리가 1000만 제자 일으키는 그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전부 일꾼들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뭐요? 이 뜻을 같이 한 렘넌트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말씀드렸던 3제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그걸 보고 3서밋이라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3기업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막교 남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뭐 다니엘이 뜻을, 세 친구가 뜻을 같이 했다, 그거 붙잡고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주의종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그 뜻을 같이 하는 렘넌트가 뭐요? 나 자신이 이 일의 주역이 돼야죠. 따라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놓치면 아무 뭐 다니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불 가운데 들어갔다 사자굴에서 나왔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는 핍박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지는 것과 같은 응답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이 속에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이 일을 우리가 같이 섬기고 하는데 문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죠.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활동하고 세상에 일하면서 그 시간 또 내 또 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렘넌트도 돌아봐야 되고 뭐 보니까 기도 제목도 정리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담아내고 쏟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오겠죠. 그때가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끔은 막 시험도 들고 막 진짜 때리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올 때 있잖아요. 그때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진짜 뜻을 같이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자로 발견돼야 됩니다. 제자로. 이때에 뭘로 발견돼요? 제자로 발견되는 겁니다. 뭐 편할 때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식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제가 한 번씩 그 렘넌트한테 우스갯소리를 한번 물어봐. 예전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나는 같이 훔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어디 슈퍼에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과자를 훔치고 있어요. 과자를. 그걸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랍니까? 목사님이 과자를 훔치고 있는데 1번 망을 본다. 2번 같이 훔친다. 3번 도망간다. 고발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망을 봐야 됩니까? 같이 훔쳐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같이 훔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랍니까? 목사님 각 보고 있다가 진짜 목사가 돼갖고 망을 보고 있을랍니까? 그래도 내가 망은 봐줘야지. 도망가 버려야지. 같이 훔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현실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요 이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말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따라합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함께 돕고 함께 지키고 함께 보호하고. 왜요? 그게 복음을 지키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늘 이런 사람. 저는요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칭찬해 주니까 좋구나. 누가 나를 볼 때마다요 살이 빠졌다 그래요. 빠진 건 내가 아는데 맨날 빠졌다 그러면 내가 속상하다니까. 근데 어디 아파 보이고. 근데요 이상하죠. 내가 힘도 하나도 없고 막 이상한데도 와 얼굴 좋아졌는데? 그러면요 내가 그래? 나 좋아. 얼굴 그래. 근데요 나는 오늘따라 괜히 그래도 나름대로 막 힘도 있어 보이는데 와가지고요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래 보면요 내가 힘든가? 그래. 아이고 나 힘들어. 여러분 예쁜다니까. 옆에서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가 알아. 내가 아닌 걸 알아. 아닌 걸 아는데도 야, 너 진짜 오늘 진짜 멋있다. 그게 기분 좋더라니까. 저는 빈말을 잘 못해요. 식당에 가서요 맛 없으면 절대로 맛있단 말 못합니다. 근데요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요 딱 국물을 마시면서 좋다. 그 아주머니가 와서 서빙을 해요. 서빙하면서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주머니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고요. 반찬이 또 나와. 맛도 없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근데요 같이 가 목사님 보면요 맛있다고. 야, 이 집 맛있다고. 근데 저는요 아무리 끄집어내서 그 말을 해보려고 그래도요 맛이 없을 때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요 빈말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요즘은 들어요. 여러분 빈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리는 빈말은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속이 없어서 하는 빈말은 그건 빈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험 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맛있다고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몸도 속아서 맛있는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야 건강해요. 아시겠죠? 맛없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봐요. 뭐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저를 봐요. 제 눈을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아는데도 좋다니까. 내가 아닌 줄 아는데도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제자로 발견돼야 돼. 그때가 기회입니다. 절대로 내 상태는 못 바꿉니다. 억지로는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믿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억지로라도 믿음 고백을 시작해라. 아시겠죠? 내 속은 아닌데도 좋다고 축복해라. 그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거지. 아멘. 막 아무렇게나 아무 말을 하고 다니는 건 그건 틀린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들은 또 다니엘은 구별된 렘넌트들이었어요.
왕에게도 임금에게도 구별된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이름을 전부 뭐요? 개명했다니까요. 그 시대와 그 문화의 배경에 맞게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다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고 또 그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들을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마 다니엘은 전국을 순회하는 중이었을 거라. 있었는데 다니엘이 거기 같이 절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세상 임금은 사실상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을,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도 결국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상신전, 전 세계를 우상신전으로 만들어요. 지금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문화와 TV, 그게요, 우상신전의 플랫폼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단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이게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고 피할 수 없는 위기고, 어쩌면 뭐요? 야, 절해.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돼. 그리고 절하고 그냥 인사 하나 장만 한번 해줘. 세상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야, 절만 한번 해. 그때 새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한번 해줄게요.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핍박과 함께 뭐가 오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이 같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이겨야 돼요. 세상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야 될 걸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술을 뭐 막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어야 돼요? 술을 막 먹으면 안 돼요? 동구이, 어떻게 회식에 나갔는데 술을 어떻게 해?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걸요, 문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반주라고 한다네. 반주. 또 이제 목사님 밥 먹을 때 하면서 막 마셔라 그랬다고 하니 또 아무렇게나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술을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이 경우와 위치와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저 뒤에 어디 대포집에 가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독주라고 하는 겁니다. 독주. 그건 독주. 부어라 마셔라, 막 대학생들끼리 저 캠프파이어 가고 또 뭐 MT에 가가지고 막 퍼마시는, 그걸 보고 독주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요, 한 잔씩 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약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도 주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볼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성공한 성공자들을 만나가지고, 회장님이 너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그것도 뭐 많은 건 아니라 간단하게 먹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술 먹지 않잖아요. 회장님이 술을 또 건네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창대교회 장로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LA씨. 딱 받을 줄 알고 그것들을 잘 관리할 줄, 그걸 보고 그걸 반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걸 갖다 막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지 않고 가면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유혹거리가 된다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심거리가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것에, 제가 사실 복음 모를 때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술 한 잔도 안 한 거 아십니까? 내가 청년 때고 뭐 술 한 잔도 안 마셔요. 근데 여러분요, 이거 마셔야 되는지 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 보면 막 인간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뭐요?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죽음을 각오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필요하고요, 못하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복음 안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가야바 앞에 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 어떤 자리에 서서도 우리가 사람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의 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 뜻을 같이 한 성도들,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현실입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교회를 지키는 싸움, 강단과 우리 후대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의 예배, 인생의 말씀을,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또 세 친구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지만 그러나 그 상황, 그 위기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유혹 따라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따라 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